하나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따라 자기와의 싸움이 있으며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힘겨운 몸부림이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로 된 찬송이 우리에게는 참 처절하고 애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며 주를 향한 우리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며 어느 상황이 되면 이 찬송은 한낱 여유 있을 때 불러보고 흥얼거려 보던 노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자유가 있게 하시고 저천성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길이면은 꿋꿋이 집중하여 갈 수 있는 삶의 자유와 제가 정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로 저천성 향하여 가는 순례자처럼 주께서 부르신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하여 집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를 주시듯 이 새 세대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 신장로님 70회 생신을 맞이하며 예수를 믿는 한 세대는 가고 그 세대를 힘입고 또 다른 세대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를 또한 사용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보내실 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회 생신을 맞이한 신장로님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사랑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가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들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남은 여생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태어나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을 참석하며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벽같이 찾아와 부르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과 교제를 어린 것이 그 감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역 현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우게 하시고 부모 세대와 그 부모를 가르친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들의
세대는 바뀌어도 변함없는 그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을 사랑이가 잘 배우게 하시고 잘 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인간 사랑이도 70회 생신을 맞이할 때 그 뒤를 따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본을 보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한 세대는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올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 세대가 동일하고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세대는 언제나 예수를 믿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이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권면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보며 주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들의 가정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부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신비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특세 다섯째 날 요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두 부분이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가, 이것을 신뢰하는 그 진정성을 표현하는 길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그냥 집착하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보아서 그렇다면, 크게 보아서 기도는 두 종류의 동기에 의해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 그것에 집착하는, 그게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그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필요한 게 없으면은 예수님은 기도할지라도 지는 잡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필요를 못 느끼면은 예수님은 이루어 주실 때가 되어서 그 앞에 왔을지라도 그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기도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음에서 나는 기도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가, 이것을 세세히 알고 그것을 절대 신뢰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원찮게 믿고 있으면은 기도도 시원찮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은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성경처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처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며 슬퍼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세상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이 그 길은 틀렸고 망하고 가난하게 되는 길이라고 해도 성경이 그 길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여라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이게 그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확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그걸 위해서는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것과 함께 지 하고 싶은 방식이나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푹 쉬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지붕 아래서 동고동락하지만은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고 제자들은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그 밤이 새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그 때가 다가왔죠. 그런데 제자들은 햇빛을 통해서 시간을 재는 이 시간의 감각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이 진정한 시간을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니까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분주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했지만은 그들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불행이라면 참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어떤 인간은 그게 두려움이고 실패를 보는 것 같고 이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거기 30절 31절 찾았습니까? 예.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거기도 여러분이 다 줄을 쳐놓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내 신앙이 어때서요? 그러니까 너는 위기를 만나면은 꼭 너는 의심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느니라. 평상시에는 네가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위기를 느끼면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너는 꼭 의심을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좀 너는 복잡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신앙을 가지고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 보면은 사려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논리와 평정심을 잃도록 만드는 위기 상황이 어떤 사건이 전개되면은 그게 다 의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잡해져요. 갈릴리 호수 하나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순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평상시에 하던 기도,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기도이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이런 일을 의논하고 저런 일을 묻고 어떤 사건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의 교제로서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내 인생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큰 풍랑을 만들어내는 바람이 일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철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이 찢어지도록 피가 나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하던 기도인데 바람이 일어나고 좀 위기 상황이 느껴지고 그런 조짐이 보이고 하면은 의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류의 기도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우리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음을 입은 얘기를 알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거는 어쩌면은 병들고 다급하고 위기가 있고 또는 뭐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좀 더 절박하는가.
어떤 그 차이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성을 따지고 묻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 없이 그대로 고쳐주었죠.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해주신 것은 저주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좋다고 10명이 다 돌아갔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문둥병이 낫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른 9명이 그냥 가버린 9명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비로소 그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은 문둥병 나았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예에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필요에 대한 강한 불안이 있고 아니면은 욕구가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이 더 강하고 집중하고, 그때 그런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 뭘 그리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덜컥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끝이에요. 그걸 막 기뻐하고 즐기느라고, 기뻐하고 즐기고 그거 누리고 그거 하는, 그게 또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기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기쁨과,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그 삶을 즐기느라고 너무 바빠졌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없습니다. 의지함이 없고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참 애석한 일이죠. 참 애석한 일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그의 동료 3명이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물을 깊은 데로 와서 거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말대로 하니까 배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만선이 됐죠. 그죠? 그걸 두고 그들이 놀랍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그들은 그냥 거물질하는 업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놀라는 가운데 특히 베드로가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 하면서 참된 업으로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인생, 이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런데 항상 기도해라. 언제도 기도해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위하여서 제가 3가지 종류의 예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일과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는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과 늘 의논하고 판단할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묻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분에게 절대 의지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풍랑을 일게 하는 바람이 네게 덮쳐올 때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때도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과 동행을 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또 2번째 케이스도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턱 이루어질 때,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필요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덜컥 들어주시는 거예요.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를 그 저주를 싹 깨끗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 해서 그걸 한순간에 깨끗게 해주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돈이 생겼다, 자식들이 뭐 직장을 찾아가게 됐다, 좀 착해졌다, 그래서 기도 응답 다 된 것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을 위한 기도도 없고, 간증하고 즐기기에 그냥 자기 마음에 흡족한 그것으로. 이것도 여기 똑같은 겁니다.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주셨느냐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덜컥 들어주셨느냐. 덜컥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8절에서도 그리 말하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 평소에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분주하게 수순을 피우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즉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왔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장게 아니고 도망갔죠. 이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그 때가 오고 있고 인자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3번이나 그랬는데, 그건 네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을 때에 동시에 때는 왔잖아요. 인자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왔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때, 그 기회가 딱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의 자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인자가 오신 거요. 그런데 바로 됐다고 치는 그 자식 보면서 그냥 만족해서 정말 예수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구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직장 구하고 일거리 주는 걸 통해서 그 베푸시는 주님을 똑바로 보라고 지금 인자고 그렇게 왔는데, 직장 출근하는 남편 보면서 만족해서 믿음이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인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병 나았다고 하는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만족감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병 고쳐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좀 기름진 밥을 먹고 좀 여유 있는 그런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저축 차곡차곡 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인자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밤새도록 돈 세알리고 이것저것 맞추느라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꼭 야고보서 부자가 그런 계획을 세웠지, 저기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밤 꼬박꼬박 세느라고 인자가 왔는데 그 인자를 못 보는 거예요. 돈 세알린다고, 통장 관리한다고, 내일 장사할 계획 세우고 허탄한 귀갓집 짓느라고, 정말 인자가 왔을 때 인자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우리에게 바람이 일어 풍랑이 이는 위기가 오는 것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인자 예수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기가 오면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원하고 내 필요하고 나를 서럽게 만들던,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참 처절하게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그걸 덜컥 들어줘서 없는 직장도 있게 해주고 없는 돈도 있게 해주고 병든 몸도 덜컥 낫게 해주고 못된 자식도 뭔가 탁탁탁 바로 세워져 가고 빈둥빈둥 되던 자식도 좀 뭔가 이제 정신 사고방식을 고치면서 직장도 잡아오고 진로도 잡혀간다 싶을 때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주시는가? 10명의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왜 그런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를 똑바로 봐야 될 그 기회가 문 앞에 왔을 때에, 그게 위기로 오든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오든 바로 그 인자가 왔단 말이에요. 이 인자,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우리의 창조주이며 주인인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었는데, 그 콩부스러기 가지고 떡부스러기 그거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9명의 문둥병자가 사라지고 없듯이 그러하느라고 믿음의 자리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환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고, 그리고 교인들의,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눈물이자 기쁨이자 웃음이었던 이 교회를 잉태해내는, 이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래서 다음 단계 200명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인자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왔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주님이시군요. 신앙의 그 본질적 단계로 쑥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 인자가 왔을 때에 이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욕구가 채워지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고, 여기 8절 말씀 같으면 인자가 내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염려하십니다. 김자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8절에 그대로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위기로도 인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의심하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동시에 기적과 같은 은혜로도 인자가 오셨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되지 말고 다시 돌아온 1명의 문둥병자처럼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예수께로 더욱 나아가서 참된 축복, 예수님이 주는 참된 축복, 참된 은혜, 문둥병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은 바로 이 참된 축복과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문둥병이 걸린 것 같은 그런 참 비굴함, 밤새도록 돈을 세하려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으나 영혼은 문둥병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수 믿는 진정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인자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에
육체의 것을 가지고 취하여 휘딱 도망가버리고 휘딱 그렇게 떠나버리는 9명의 문둥병자 같거나, 아니면은 육체로 느끼는 어떤 위기감과 손해본다는 상실감 때문에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인자가 왔을 때에 아,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